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교회력으로 사순 제5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이 뜻깊은 사순절 기간에 부족한 제가 여러분들, 정말 그립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어서 무한한 기쁨과 또 감사함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참회의 정신과 기도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경건한 기회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하는 그런 뜻깊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의 제목은 앞장서서 가시는 주님, 우리 앞장서서 가시는 주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잠시만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생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횟수가 한 3, 4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발걸음이 주님의 생애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발걸음입니다. 이 발걸음은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흉흉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무시무시한 길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그 밖에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합심해서 우리 예수님을 잡아서 신문하고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줘서 예수님은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이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이게 보통 길이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죽음을 향해서 가는 죽음의 행진이라고 그렇게들 말합니다. 참 장엄한 길입니다. 죽음을 앞에 놓고 담대히 그 죽음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서 걸어가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 대조가 됩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군중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신다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저들은 두려워합니다. 낙담합니다. 저들은 놀랍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 지금 앞서 가시는 예수님은 유대 나라의 왕이 돼서 왕의 자리에 등극하기 위해 올라가는 줄로 알고 우리도 예수님이 왕이 되면 좌우에 우리가 한자리 할 것으로 우리도 세상적인 권세와 명예와 그 밖에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누릴 줄로 알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죽으러 올라가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온갖 조롱과 멸시와 침뱉침과 무수한 배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육중한 십자가의 형틀을 지고 올라가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면서 골고다에까지 가서 끝내는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이 참혹한
예수님의 모습을 앞날에 되어질 일을 제자들이 듣고는 제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지금까지 잘못 알았습니다. 옛적이나 오늘날이나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주님을 따른다 하지만은 주님을 곡해하고 주님을 잘못 알게 될 때에 차라리 알지 못한 것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주님을 따르지 않은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종교적인 어떤 맹종이라거나 또는 종교적으로 우리가 볼 때 지나친 탈선이라거나 가지 이단이라거나 잘못된 모든 교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을 알되 잘못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알고 주님을 알되 온전히 주님으로 알아야 말이지, 만약에 잘못 알게 되면 그것은 큰 오류에 빠지게 되고 끝내 마지막에 불행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놀라하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놀라고 두려워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이 길을 지금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의 생애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는 이 길에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평시에 예수님에게 대해서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위대한 예언자라고 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그런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나갑니다. 나와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가로막습니다. 선생님, 여기를 피하십시오. 헤롯이 지금 당신을 잡아 죽이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피하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의 나아가는 길을 만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 주님은 헤롯 그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그 여우에게 가서 구하라. 헤롯을 여우라고 비유하면서 너는 여우에게 가서 구하라.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나의 가는 길을 만류하지만은 나는 끝까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겠다는 겁니다. 나는 죽으러 당당히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의연하게 당당하게 누구의 권유도 거부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목적이 뭡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한 그 거룩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길,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이 길을 주님은 당당하게 기쁨으로 주님은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어 우리가 나아가는 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땅에서 헛된 것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이 부름의 목적에 합당한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할 거룩한 성업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게 잔디밭길입니까? 그게 장미꽃이 피어있는 그런 아주 편안한 길입니까? 영광스러운 길입니까?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 길이야말로 죽음의 길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이 거룩하신 사역을, 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 이 고난의 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이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때 당시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가 누구인지 아직 잘 모릅니다만은 히브리서 12장에 나타난 내용을 보게 되면 그때 당시의 교인들이 신앙생활이 매우 나태했습니다. 신앙생활이 매우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본질에서 이탈했습니다. 신앙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곁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뒤로 후퇴하고 낙오되는 신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당시의 신자들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앞서 신앙의 길을 끝까지 당당하게 잘 걸어가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예수, 우리 앞서 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경주하시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권면하신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우리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선한 목자가 앞에 서면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르는 양들은 그 뒤를 묵묵히 따른다. 그러므로 나를 믿고 따르는 나의 제자들,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너희들 앞서 걸어가고 있는 이 나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의 음성을 똑똑히 듣고 거짓 선지자들 싹군의 소리를 듣지 말고 참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르는 길입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 길이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를 만난 신자들, 마지막 때에 주님을 따르는 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장차 영광의 하나님 나라 어린 양의 보좌에 설 자가 누구인가? 성경에는 14만 4천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 14만 4천 명의 구원의 성도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이 땅에서 고난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서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큰 환난과 고난의 길을 통과한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바라는 그 소망의 나라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라는 그 구원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희생과 순종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도 철저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가는 길 참 어렵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장애물이 많고 또 여러 가지로 방해하는 것들도 많고
유혹들이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이 길을 걸어가기 참 어려운 길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능히 앞서 가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때를 따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그 길은 정령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져 있는 메마른 사막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들 앞에 끊임없이 전개되는 그런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요단강이 가로놓였죠.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죠. 거인 아낙 자손들과 아말렉 족속들이 수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걸어오는, 그래서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때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앞서 가시면서 홍해를 육지와 같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먹여 주었습니다. 40년 동안 저들의 의복이 닳지 않았습니다.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그뿐입니까? 그 급하게 흐르던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했습니다.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었습니다. 아낙 자손들, 아말렉 소속들을 다 물리치고 가나안의 48개 왕들을 전부 다 진멸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앞서 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그들의 나아가는 모든 길에 능력 있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이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때때로 우리도 제자들처럼 근심과 낙담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혼자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앞장서서 걸어가셨고 주님을 바라본 제자들은 다시 용기 백배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저들은 다시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이 험한 인생길, 이 순례의 나그네 길, 천성으로 가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앞서가면서 우리의 가는 모든 길에서 주님께서 능력 있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움을 당합니다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나 그 속에서 희망과 용기를 갖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용기 백배하고 저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가? 저분들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이다. 저분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그런 증인이 우리 모두가 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고 저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저렇게 의연하게 저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낙심 없이 담대하게 나아감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놀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이게 우리 전도요. 이게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전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이 다윗처럼 그의 생애를 통하여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위기를 만났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가 막힌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실존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는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62편에 보면 다윗은 다음과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어떤 경우에도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반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산성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구원이 되심을 내가 확신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어려운 때, 이 난세,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처럼 어려운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이런 위기의 때, 고난의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절실하고 우리에게 가장 요긴한 것이 이 믿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방패가 되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27편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그 속에서 안전하리로다. 이 안전하리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님의 품속에 앉아서 어머님의 품속에 안겨서 그 어머니를 믿고 의지함으로 평화롭게 잠자는 모습이다. 그걸 안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참으로 어려운 난세, 참 위기의 때를 우리가 지금 맞고 있고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쳐올지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영국의 국제문제전략연구소라고 하는 IISS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어저께 발표한 것을 보니까 2013년 금년입니다. 금년에 한국에서 저 북한의 침략으로 큰 시련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이 한반도요, 우리들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오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한 걸음 더 앞서 나아가시면서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그가 가는 모든 길에 앞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와 동행해 주시고 그를 도우심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주께서 계시며, 내가 저 지옥의 바닥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또한 주께서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면서 헐헐 날아서 저 바다 끝에 가서 간다 할지라도 거기 또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또한 나를 붙드시리다. 나는 이걸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다윗의 노래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노래가 되어야 되겠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마다 성경에 보면, 성경과 교회사를 보면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격려와 그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는 단 한마디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위기의 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오직 한마디뿐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가 위기의 때를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단 한마디뿐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날까지 너와 동행하여 주시겠다. 여러분, 이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앞으로도 나와 함께해 주심을 믿고 이 주님을 더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 주님께 더 간절히 더 가까이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아니, 이 주님께 더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까마귀 새끼들에게까지라도 먹이를 주고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물며 우리 까마귀 새끼들보다 못합니까?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까마귀 새끼들입니까? 하나님이 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좀 더 철두철미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름집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세상 무슨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이나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새 힘을 얻으시길 바라고 용기 백배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잘 달려가는 신실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증거해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